사르밧갑을 향한 훈련이란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사르밧과부로 공개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르밧과부의 형평상 이 엘리야에게 떡을 내어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르밧과부에게 엘리야는 먼저 자기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과부와 아들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말은 굉장히 잔인하고 전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의 양식에 욕심이 나서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과부가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근이 그칠 때까지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과부 그리고 아들까지 이 기근 중에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사르밧과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사르밧과부는 낯선 이스라엘의 사람의 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자, 사르밧과부는 시돈이란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숭배하며 살았을 겁니다. 또한 사르밧과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17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자, 17장 12절에 보면 사르밧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사르밧과부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지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르밧과부가 나름 주변 나라의 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르밧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시돈 땅에서 바알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랬죠? 자, 그러므로 사르밧과부의 생각으로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낫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저렇게 바알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진 바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르밧과부도 이제 남은 양식을 아들과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자, 이때 바울보다 약하다고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 사르밧과부가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떡 한 조각을 먼저 자기에게 주면 풍요의 신 바알도 주지 못하는 이 양식을 기근이 멈출 때까지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과부 입장에서 볼 때 작은 떡 한 조각도 아깝지만 그렇다고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사르밧과부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숭배한 바알도 못한 것을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는지 일단 순종하며 먼저 자기가 먹을 양식의 작은 부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에서 끊이지 않게 가루와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바알이 다스리는 시돈 땅 사르밧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중요한 신들이 있는데 신들마다 자기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을 벗어나면 신들은 자기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이 시돈 땅 가운데 바알 숭배지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우상들과 달리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시고 그곳에서만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말씀에 무지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또 만연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바알이 아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르밧 과부는 은연중에 11조 혹은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11조와 헌금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혹은 교회를 보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가치를 바알 숭배자인 이방인 과부가 은연중에 순종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어찌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풍요와 비의 신 바알은 기근과 굶주림밖에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상황과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 하나님께 투자하듯이 헌물을 바친 것 정도로 일단은 봐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 것은 그 다음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사르밧 과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들이 병들어 결국 죽게 된 겁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고 전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기근 중에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아들 없이 살아야 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인정합니다. 자, 17장 18절에 보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과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가 머무는 기간 동안 분명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바알 숭배지인 이곳 시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공개하는 일이 과연 맞는 일인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자 과부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르밧 과부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부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과부가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에 대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배웠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믿는 것이 죄라는 것 사실을 가르쳤을 거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심판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르밧 과부가 고민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말하는 자기 죄란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여 아들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바알을 믿던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바알에게 죄를 지어서 바알의 저주로 아들이 죽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엘리야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지금 절규하고 원망합니다. 기근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낯선 신이고 아들을 죽게 만든 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는 큰 고민 없이 엘리야를 공급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의 도구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놀라운 체험 그리고 훈련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먹는 문제만 가지고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이 죽도록 허용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얼마나 섬세하고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상급이고 축복된 일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이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